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려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별빛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은 영혼과 마음과 손이 열린 루디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은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일을 능력 있게 또 정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되어 오늘 새벽에도 귀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열었고 가이사랴로 가는 길을 열었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성령께서 오셔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에 거기에 빌립보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는가? 여기에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닫힌 것을 여십니다. 그럼 닫힌 것을 열 때 무엇을 통해서 여냐? 그 사람의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열어서 역사를 가져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열린 사람을 사용하지 꽉 막히고 닫힌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담 중에 부부 상담이 있을 때 특히 아내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꽉 막혀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 로또입니다. 그래서 로또요? 그래서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막혔을 때 뭐예요? 서로 뜻이 통하지 않을 때 엄청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런 분은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람이 막혀서 뜻이 통하지 않아서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냐? 자, 우리 같이 따라하세요. 영혼이 열린 나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또
그 영혼도 열려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본래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확실하게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건 뜻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여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여자로 말미암아 유럽 복음화의 전진 기지를 첫 번째 사실상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자, 이 한 사람. 그러면 여기에 오늘 주인공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한 여인이 유럽 복음화의 기초를,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여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바울이 사실 도와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이 여인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전에도 와서 기도할 사람, 오후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나 기도하러 오시는 한 분 한 분 볼 때, 그리고 정말 충북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저는 그런 한 분의 그 기도를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성령님은 열린 사람을 쓰는데, 그러면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성령께서 그 귀하게 써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루디아는 무엇을 열었을까요? 첫째로 루디아는 영혼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열다 표현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 루디아는 소아시아 투아디라에 온 이방인 여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옷감 장사, 자주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주천은 왕실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쓰던 아주 비싼 천입니다. 성경에 보니 루디아는 사업에 성공했고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자기 집이 좀 크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자녀와 함께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루디아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지요. 루디아는 그런데 마음이 공허했어요. 몸은 평안하지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돈은 벌고 큰 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강가에 빌립보에 거기에 강변에 나와서 안식일마다 이방인이었지만 거기에 그늘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유럽이라서 회당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변에 산책하며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혼자 둘이서 그렇게 안식일날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어느 안식일날에 보니까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 있어요. 어떠냐면 특별한 사람이 와 있는데 드로아에서 온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일행이 거기에 안식일날에 유럽으로 왔거든요. 자,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이 그렇죠. 디모데, 누가,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배를 타고 네아폴리의 상륙에서 빌립보 성까지 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아요.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일행이 빌립보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 와가지고 안식일날이 돼서 강변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원래 거기에서 살았던 이 루디아는 또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회당이 없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강변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과 루디아가 서로 만나게 만듭니다. 서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죠. 자, 두 영혼이 서로 만나게 해주죠. 이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는 바울을 만났고 모든 일은 만남에서 시작하는데 이 만남을 누가 주선하느냐? 성령님이 주선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영혼을 열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집도 가지려고 회사도 갖고 경영하려고 엄청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면은 어떠냐? 우리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먼저보다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을 열어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열었어요.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영혼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부끼리 우리 장로님 부부도 오셨고 안수 집사님 부부도 오셨고 우리 권사님 우리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말씀 붙잡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영혼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바울의 말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했지만 루디아도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마음을 다 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도록 감동을 하지만 끝까지 굳게 닫힌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지만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게 있습니다. 루디아는 영혼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여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루디아는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거는 자기의 선한 의지로 열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열고 실제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성경은 단적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16장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 옷감 장사의 마음을 엽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여러분, 자,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내 마음을 여는 건 내 자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자, 보십시오. 볼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해요. 그 다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마음문을 열죠. 똑같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도 말하죠. 기도하는데 기도줄이 잘 안 잡히네. 오늘은 기도가 참 잘 돼. 어떨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상의 문 중에 가장 두꺼운 문이 마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예전에 군대 시절에 본 적이 있어요. 뭐냐? 철문이 얼마 정도가 두껍냐면은 비밀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철문이 두껍게 만들었는데 철문이 거의 1m 정도 돼요. 무거워서 혼자 못 열어요. 세 사람이 이렇게 여는데, 그런데 한때 그게 다쳐갖고 잘못되니까 어떻게 하냐? 용접으로 뚫는데 1m를 용접으로 뚫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쇠문도 용접으로 뚫어버리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1m 쇠 두꺼운 건 문제가 아니고 사람 마음이 다치고 굳어지면 사람 마음의 문은 1m가 문제가 아니고 쇠문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열기 힘들구나. 부부 사이에 살아도 그렇고 여러분 다친 사람, 꽉 막힌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도움받아 마음을 여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원래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열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열었어요. 자기 마음을 열고 진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제가 간혹 계속 강조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있는 것은 뭐냐? 기도 원하는 거 기도 응답된 것도 축복이고 바라는 거 얻는 것도 축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이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아니면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귀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다 귀가 있잖아요. 귀 있는 사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귀때기고요. 귀때기고 사투리로 귀때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사,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러 할 때 회개하고 믿으라 할 때 믿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겸손하라고 할 때 겸손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고
심지어 죽으라고 할 때 죽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루디아는 첫 번째 영혼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손을 열었습니다. 손을 열었어요. 여러분, 손을 연다는 표현 오늘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열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고, 영혼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손을 열게 되어 있어요. 자, 손을 연다는 것은 도움의 손을 편다는 거예요. 손을 연다는 건 자기 지갑을 펴고 집을 연다는 거예요. 자, 루디아가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보니 이제는 루디아가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손을 열고 집을 열어요. 어떻게?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손을 폈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열고 집을 엽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하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어때요? 사업가로 성공하고 크고 좋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믿지만 그걸 해결을 못하던 차에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어떻게 디모데와 누가 일행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영혼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끼고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맑아지고 내 속에 이제 영적인 게 해결이 되고 영혼이 잘 되니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열어요. 손을 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 이때 같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네 사람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러니까 숙식 모든 걸 다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복음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체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번 권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거는 어떠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준비돼서 확실하게 우리 집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거하지 아니하면은, 숙식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알겠노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있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루디아의 손이 열리는데 인색하게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교회로 바뀝니다. 자, 이제 요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거리 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엄청 참 늘씬하게 얻어맞고,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갇혔을 때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때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얻어맞고 그 깊고 깊은 오밤중에 깊고 깊은 곳에 거기에 쇠사슬 묶여갖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 일어나라 해가지고 옥문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데도, 지키고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를 꺼내옵니다. 천사가 꺼내죠. 자, 그랬을 때 그 옥중에 간수장이 큰일 났다. 죄수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 죄수가 도망가 버렸으면 나는 죽으려고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어쩌면 내 가족까지. 그럴 바에는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이 죄수가 없어진 걸 보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 스탑.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놀라서 이제 역전으로 바울과 실바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자,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간수장이 나중에 바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나왔을 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자, 16장 40절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다시 루디아 집으로 와요. 그런데 이 루디아 집을 어떠냐면 무엇으로 삼느냐? 이걸 교회로 삼습니다. 자, 왜? 빌립보에 처음으로, 유럽에 처음으로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출발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 그 부부에게 어떠냐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로마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골로새 4장 15절에 라우디에게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루디아는 자기 집이 교회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결국 루디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루디아는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 역할을, 그리고 교회, 개척교회를 사실 세운 거지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린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열고 마음을 열고 보니 손을 열었다. 직접 지갑을 열고 집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 교회가 되어서 그 빌립보 성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처럼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고, 손이 열려서 물질과 집을 내어놓고, 여러분, 별같이 빛나는 사람, 그것도 영원토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걸 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을 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우리 이 시대는 정말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라의 방향을 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것으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예기치 못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정말 이걸 보면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사실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걸 느껴요. 여러분, 중보기도 정말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서 새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성도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사람에게 향하여,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까지 사실 전도, 선교, 구제로 쓰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도 영혼 잘되고 범사르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여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루디아처럼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여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확장해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늘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